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통치 계획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의 이름을 바르게 믿는 자들 또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는 증거를 주시며 나날이 우리에게 더 큰 증거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더욱 증거하며 또한 지금까지조차 결박당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일본 열도에서부터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혹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고자 원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고 또 받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성령으로부터 그와 같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처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부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며 최근에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와 같이 6월 그러니까 한 달 전 불가리아에 가기 전에도 주께서 불가리아에 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하였지요. 불가리아 또한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사람들에게 경시당하고 불가리아 사람들의 말을 빌려 이야기해도 불가리아 사람들조차도 차별하는 그 마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갔습니다. 그때 가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 저들이 이 세상에서도 저렇게 가엾이 살다가 죽으면
또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인간으로서 실로 꽃 피우지도 못한 채 저렇게 빛도 없는 존재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할 때 자연히 그들의 영혼이 가엾이 느껴집니다. 가엾게 여기는 것, 진실로 가엾게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보고 못 본 척 못합니다. 말로만 불쌍하다 해도 진심이 아닐 경우에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못 본 척하고 말겠죠. 그러나 진짜로 불쌍하다 생각하면 보고 못 본 척할 수 없어서 가까이 다가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가엾이 여긴 그 마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가에게로 어느 곳으로 보내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않는 자는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있지요. 함께 누워도 다른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터에 있으면서 각자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료들과 함께 구하고 원하는 것이 각각 틀리다면은 목표로 하는 일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를 사용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 많은 고백을 하였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저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의 기록만 보건대 그렇게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그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재차 기록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가 언제나 생각하고 또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을 낱낱이 그를 통해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로 올라간 다윗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신 이유는 지금 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낱낱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으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창세 이전 세우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해감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갈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조차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도 마음껏 쓰임받고 귀중한 주의 종으로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채워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 흥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무도 그냥 꿈뻑 보기만 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누군가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와 함께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 그 기준이 이와 같은 마음이 그 어느 누군가에게 있느냐 아니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종으로 세우시는가 세우지 않으시는 세우고 안 세우고를 주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리아에 갔을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가 아니라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서도 불쌍히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정말로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며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엊그제 주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길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건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목회자들 또한 그러며 무언가 자기는 무언가 족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매일과 같이 망해가는 자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나는 승리했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매일매일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 때문에 매일과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매일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천길래 만길래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와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자 어느 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놀라운 결과를 내시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자기에게 없으면 성령께 구하여서 언제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과 주께서는 일하시는 게 더 일하시기 쉽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승리와 구원에 가깝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라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주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토요일 말씀을 위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오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이틀 전부터 계속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에서 열까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봐도 그것은 다 거짓이지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먼저 나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대합니다. 신실함으로 대합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런 사람에겐 사탄도 안 속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큰 사랑의 속성,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가엾은 자를 보고 못 견뎌 그들을 향해 무언가 일하는 이런 긍휼, 세상을 구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강한 속성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일 긍휼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형식적인 것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긍휼함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대적하는 자, 주님 앞에 반대하는 자, 주님께 배격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시고 그대로 멸망으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이 결국 갈 곳이 불 속 아닙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불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외치는 자들, 고통 속에서 외치는 자들을 알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얄미우니까 다리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리가 부러지면 그걸 보고 좋다고 웃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그대로 죽어서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지옥 속에서 외치는 것을 보며 아,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으로 지배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불 속에 영원히 태워버리고 영원히 태워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왜? 너무나 더러우니까. 이렇게 쓰레기보다도 더 더러운 지옥의 불 속에서 태워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당신께서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는 찢기시며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이 너무나도 가엾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다 하실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이 가엾이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늘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긍휼이 예수님을 보호자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사람 안에 없다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좋아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 그 같은 사람밖에 사랑하지 못하며 교제하지 못하겠지요. 이것은 육신의 레벨, 사람 안에는 없는 것.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지요.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원수 같다가 아니라 정말 원수로 내 앞에서 행동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저 사람이 저대로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지금 저런 일 하지만 죽고 나면 불 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것만 생각할 때 만약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내면이 사탄의 속성에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정말로 죽어서 불 속에서 영원히 탄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춤추며 기뻐하며 아, 속이 후련하다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실현하신 예수께서는 지옥 속으로 던져져도 오히려 족한,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탄과 그 사탄들을 쫓아다니는 사탄을 쫓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대로라면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더러운 모습, 전혀 조금도 귀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내면이 다 비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가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갈 때 그 운명을 생각하실 때 너무나도 가엾어서 그것을 못 본 척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하게 하신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마치 배터리와 같은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어지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 있고 당신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설명입니다. 다윗 왕은 실제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왕권을 누리고 군림하는 그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며 산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자리에서의 첫날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의 단 하루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치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우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 이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 119편 36절을 통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왕의 눈에서 즉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채 죄 속에 사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은 강물과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딸 시온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눈에 눈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며 또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통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구원으로 이르는 자들의 숫자를 늘리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찬동하고 또 가담하던 자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동포들을 보며 그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 내 마음 안에 깊은 근심이 있는데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 안에 깊은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내 동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그 위험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내 동포가 하나님께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끊어져도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동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라면은 멸망하여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 또 그는 어디를 가건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묶여 있었죠. 왜 이렇게 마음이 묶여 있나 싶으면 어떤 교회를 향한 걱정, 실족하는 누군가를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또 걱정,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고통이 근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오늘은 정말 모든 게 다 충만하다, 충족하다,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평화롭게 참 좋다라고 그런 시간들을 느낀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 땅에 키놓고 자매가 7명 데리고 오면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기쁨을 만끽할 여유가 없는 이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교회 가까운 긴시조역만 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며 그 얼굴을 보면 근심이란 없고 기뻐한 얼굴, 그 웃음꽃이 핀 얼굴로 이야기도 하면서 껌 씹으면서 밥 먹으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저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주여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돌연 죽으면 불 속에서 2번 다시 어떠한 기회도 없는 어제 주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사실 어떤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할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무슨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명이 끊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원이 다 들어야만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넘어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면 계속 그렇게만 살았다면은 이제는 깨달아도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면 2번 다시 하나님께서도 그 불 속에서 그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을 찌르면서 너가 들어야 돼, 너 들으란 이야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먼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아버지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아버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집사님을 얘기한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 안 왔네. 오늘 말씀이 이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이건 여러분들이건 먼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아멘할 수 있어야 하며 아멘하지 못한다면 회개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때는 일할 수 있고 한때는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비춰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죄 속에 살다가 지옥행 열차 타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믿음의 초기라든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데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은혜가 맞다고 해서 나는 썼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실 때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사와는 달리 그 내면에 다른 것이 만일 충만하다면 예를 들어서 은사 따로 내 마음에는 질투와 분노,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일어나는데 본인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은사가 임하면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 내면은 미움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떤 이는 질투, 어떤 이들은 분노, 어떤 이들은 혈기, 어떤 이들은 경쟁심,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까지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형제와 싸우고 다투면 아직도 사탄을 쫓아가는 자 아닙니까?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때는 웃어도 됩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럼 축하해 주어야지. 잘됐다라고 해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시기심 때문에. 셈이 나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 그대로 살면 지옥으로 갑니다. 격려하지 않고 직행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할 터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가엾은 사람을 보고 혹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계속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난 축복받았다. 난 저 사람들과는 틀리 은혜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면이 아직 사탄에게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원수 같은 자, 북한의 지도자 같은 자, 중국의 지도자 같은 자, 예를 들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이 저대로 살다 가면 절대로 지옥 갈 터인데 얼마나 불쌍한가. 사람이 불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탄에게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들을 보고 불쌍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현실을 볼 때 아무런 사랑의 실행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 진짜 긍휼이 없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곤란한 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자는 가엾은 자를 보고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갑니다. 돕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돕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내 이웃인 겁니다. 제사장도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았을 때 제사장도 보고는 못 본 척 지나갔지요. 레위인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무언가 돕기 위해서 붕대를 감아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물게 하고 비용이 나오면 내가 내겠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죠. 왜?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실제로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실제로 마음속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먼저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종으로 부름받고 2년 뒤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해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난 뒤 다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속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본을 하나님은 다시 원점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자기에게 혹은 현실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그러면 기드온이 300명을 택할 때 택함받지 못한 자들처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8할, 9할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절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보고 늘 아파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라도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과 사람들 영혼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기도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온 세계의 영혼들을 마치 내가 그 운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내 기도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라는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은 전부 다 눈에 띄는 즉시 그것을 줍습니다. 내년에는 농촌이라도 가서 가을에 논밭에 가서 이삭 줍는 훈련이라도 해볼까요? 농부들은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눈에 띄면 떨어진 이삭을 다 줍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나라이건
관계없이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옆에 앉아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해서 싸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왔으면서 싸우고,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회개해야 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그러나 영적이 되면 될수록 시기, 질투, 경쟁심,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어느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다 새어나와서 그것이 그 사람을 결박하고,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저를 비롯하여 혈기왕성한, 혈기가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보시고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납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전하죠. 그러나 목사들조차도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금세 그렇게 또 죄 짓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사람은 속성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구하고 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느샌가 숨어있다가 시기가, 질투가, 혈기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온 세계 목사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다 그저 누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것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중요한 때 이게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이 악한 것들이 금세 머리를 치켜 세웁니다. 평소 때는 참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욥처럼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부닥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숨었던 것이 금세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신 좋은 분들, 이건 재밌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평소 때는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이게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치켜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관찰하시고 다른 이들을 관찰하시면서 살아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깨끗한 물을 자꾸 넣어서 내 안에 있던 고인 더러운 물을 바깥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더러운 게 계속 내 밑바닥에 가라앉았을 뿐이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더러운 게 가라앉았으니 겉으로 보이는 윗물은 맑아 보이죠. 한국에는 막걸리가 있는데 막걸리는 장기간 두면 위에는 투명한 물이 되고 밑에는 침전물이 가라앉습니다. 죄가 마치 이와 같아서,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와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항상 내 안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면서 가라앉았던 것들을 휘저어 바깥으로 배출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작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자꾸 밖으로 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바깥으로 흘려버려 보내십시오. 의외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절의 중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가 질투내고 같은 교회가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보면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샘냅니다. 가엾어서 가까이 가서 돕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샘나서 무슨 구실 찾으려고 가까이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적 질투가요. 영적 시기, 영적 질투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왜 부글부글 끓습니까? 왜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시익이 냅니까? 왜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찬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저는 저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흥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몇 명이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를 향해 죽이겠다고 한 분까지 있었습니다. 칼 가져와라, 칼 사와라. 만행 내면서 자기 쫓아오는 사람에게 칼 사와라, 저놈 죽이게. 저놈이 저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나고 분노했는데 동경으로 돌아와서 그분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대로 망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돌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흥분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난 뒤 하나님은 제가 걷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갑자기 급성장할 것입니다. 갑자기 차원이 틀린 믿음으로 몇 계단이나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3번 경험했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저희를 핍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 축복하여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흥분하시는, 그리고는 저를 급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틀림없구나.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표적들은 그저 따라오는 것에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부수적인 보너스와 같은 일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안에 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 죄인의 운명을 보고 내가 용서함으로써 만일 그들이 구원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레벨이 전혀 다른 레벨로 올라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예수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